저희 교회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마누엘 교회 이하영 목사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베는 그 벌목 작업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큰 나무를 우리가 다 같이 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자르고 하셔서 장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니 이 장작이 어제 바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 장작을 여기다 갖다 놨나 이렇게 봤더니 이윤재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그 배놓은 장작을 가지고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른 그 나무잖아요. 그 중심에 검정 색깔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컵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사고 싶었는데 가봤더니 벌써 다 팔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컵받침을 보면서 진짜 이 내 손에 들렸으면 벽난로 뗄감밖에 안 됐을 텐데, 이게 또 공예가의 손에 들어가니 작품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게 한 백성의 값을 피하여 원하는 때에 내가 나가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상황이 야곱에게 있었길래 너 당장 일어나서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그 장소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걸까? 사실은 이 창세기 35장 전에 34장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야곱을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뱃속에서부터 누구랑 싸웠어요? 형 에서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들이 싸웠죠.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는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형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뒤꿈치를 누가 잡고 있었어요? 야곱이 붙잡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카브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별로 유쾌한 이름은 아닌 거죠. 아니, 먼저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요 녀석 봐라 이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이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죠. 속여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사기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도 가로채죠. 온몸에 털을 둘러가지고 형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도 형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잡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문인가 보다. 혹시 여기가 하나님의 살고 계신 하나님의 집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제 집을 나가 도망가던 길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이런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라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야곱이 스스로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누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베델이라고 부른 거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장소는 누구만 아는 장소예요? 야곱만 아는 장소인 거예요. 이 루스에 베델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마음속에 이 베델,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곳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아니 그 천사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 이제 그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네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기둥을 세운 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가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원하고 맹세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네 집까지 무사히 가고 거기서 결혼도 하죠. 아내가 몇 명이나 돼요? 4명이나 되고 12아들을 낳고 딸도 하나 낳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신발 하나, 옷 한 벌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까지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가서 맞아서 죽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원수로 생각하는 야곱을 형 에서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외삼촌네 집까지 가는데 다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도 형의 마음을 녹여주어서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와 무사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진 거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 약속을 야곱이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는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겜성에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간 고생을 해서 이제 고향 땅에 내려와서 땅도 좀 사고 집도 좀 예쁘게 짓고 이 숫곳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집, 오두막집, 즐거운 나의 집. 옛날에 그 해바라기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요. Everybody.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인 거죠. 그런 의미의 숫곳인 거예요. 여기는 진짜 내 작은 집이다. 내가 그 고생하고 남의 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1명의 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형 장자권을 뺏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지요. 나올 때 발뒤꿈치 잡고 나오느라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죠. 형 때문에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21년간을 무료로 봉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내 넷을 얻고 또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또 거기서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쳐나오죠. 근데 뿐만 아니라 도망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수인 형 에서가 있어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복강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대신 골반뼈를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을 알게 하시지요. 그러니 이제 세겜에 땅 사고 집을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그 34절에서 자녀들이 그곳에서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유는 세겜성의 주인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좋아하는지 자기랑 결혼하게끔 해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가 원하는 게 내가 디나랑 결혼을 하고 우리 세겜의 여자들과 너희 아들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잘 살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디나의 오빠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는데 조건을 하나 걸죠.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겜 네가 내 여동생들과 결혼을 하려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무슨 애기 낳는다 힘들다 하시지만 남자들도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마취제도 없는 그 시절에 이 다 큰 어른들의 이 포경수술을 생칼로 하는 거죠. 그러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모든 남자들에게 실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모든 남자들에게 실행하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은 한 3일째 되던 날,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모든 남자들을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아멘.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잔인하게 세겜성을 짓밟아 놓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는 이 세겜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인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변에 같은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인 거예요. 이 젊은 놈들이 승질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나무랬더니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아들 때문에 야곱의 숫곳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은 100개를 주고 작은 땅을 사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숫곳이라고 이름까지 적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21년간의 수고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다 망하게 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델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아, 나에게는 베델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었지. 그리고 그것의 서원이 기억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했던 베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겠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내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야곱과 그 가족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자.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이방 신상을 내놓고 귀걸이 같은 거, 그 부적 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을 다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은 베델로 떠났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하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에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무사히 보내주시고 또 거기서 도망쳐 나올 때도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사는 게 녹록지 않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거 예배 시간에 저놈 새끼 아주 그냥 아주 벌을 아주 그냥 3대까지 받아 다 멸망말해. 이 새끼 아주 그냥 막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세상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쁜 놈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곱은요, 정말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기에 그는 아마 그 내가 만들었던, 내가 샀던 그 땅에서, 내가 만들었던 그 집에서 온 가족이 다 물살할 것을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지켜주십니까?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우리 집으로 와라, 이제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무슨 어려운 상황이든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너는 일어나 나에게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요새이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